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정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나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근무를 가지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교회,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그 뜻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27절에는 이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교회, 그 새로운 교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또 고귀하고 또 온전하며 완벽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만물을 창조해 내시는 이 창조의 어떤 세계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또 경험했던 것,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참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새로운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가치 있는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 내용들 속에서,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선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는 것, 좀 더 잘 입는 것, 좀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 좀 더 좋은 어떤 그 직업을 가지는 것, 좀 더 배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 작은 소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무병장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장 즐거운 일들 가운데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제 아래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사실은 이 소망은 100년, 15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즐거운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이것이 참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육체의 한계 속에서는 그것조차도 내가 많이 가지고 누려봐야 120, 30년 정도 되면 끝이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도 없었고, 잠시 있다가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그 허무한 어떤 소망이고, 허무한 행복이고, 허무한 기대를 가졌던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육체 안에서는 작은 그런 소망을 소망처럼 여겼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새로운 생명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뭐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이렇게 해서 뭔가 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진짜 새롭게 주신 소망은 이 끝이 무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소망은 끝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이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내가 가진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할 말이 없다, 이런 그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물을 만드셨는데 이 건물은 밑에서부터 벽옥으로, 그리고 보석으로 이렇게 사여져 있고, 이 성은 정금이더라, 그 길도 정금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의 어떤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건물로 묘사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지난 두 분의 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신부로, 자기 아들의 가장 귀한 신부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신부를 바라보는 내 기쁨은 한량없이 기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부부의 인연으로, 내 아들의 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신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부가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이들의 어떤 그 신분의 영역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부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의 영광스러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 신부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신부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고귀한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내는 고귀한 영광과 똑같은 수준의 영광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신부가 드러내는 영광은 신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신부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도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결국 시작도 아버지가 하셨고 끝도 아버지가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고 믿는 자로서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은행이 나타날 때에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뭘 해도 그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내가 해야지 해서 나오면 자기 영광밖에 안 나옵니다. 실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옳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나타나는 빛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나타났던 그 빛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옥같이 맑더라. 휘황찬란하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휘황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귀하고 오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움을 지닌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또 성에는 성곽이 있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과 연결지어져서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 위에 성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 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12사도의 합으로 되어 있는 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이스라엘이 함께 만들어진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함께 여기에 참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곽을 이제 청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이제 청량하기 시작하는데, 이 9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약간 억지스러움은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로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혹시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풀어 놓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 중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보면 이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적절하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갔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새로 생긴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니까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이제 나라의 어떤 그 크기를 이제 잽니다. 크기를 재는 데는 왜 크기를 재겠습니까? 내가 어떤 구역을 청량을 합니다. 내가 구역을 청량을 할 때에 그 청량하는 그 구역을 청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내가 구역을 청량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를, 오늘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량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이죠. 성곽, 성문과 또 성문과 성곽을 청량하는데 성 전체를, 성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이제 청량을 합니다. 근데 청량을 하는데 이 청량하는 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는 자가 금이잖아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재기 때문에 무엇으로 재야 됩니까? 금같이 귀한 것으로 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을 낼 때 옛날에 그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쌀은 그 대 같은 데서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먹는 건데. 근데 이 살을 대는 그 대는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나무만큼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보여주신 이 예루살렘의 모든 그 구성들을 재는 데는 금이라는 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그 성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길이를 금자로 재지 않습니까? 금자로 재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가 자를 가지고 내가 재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내가 자로 가지고 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봤자 헛방이죠.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죄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와, 내 것이 이만큼 넓다. 내 것이 이만큼이나 된다. 내 것이 이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언어가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 그래서 내 것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광고, 높이, 넓이, 또 길이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이 180m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80 곱하기 12,000을 해보니까 2160 정도 나옵니다. 2160km 정도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180m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구나 할 건데 180m 정도 된다고 해놓고 곱하기를 해서는 2400을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2200을 해놓고 제가 곱해보니까 21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뭐 2400을 하는지 2200을 하는지 뭐 조금 2200은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약간 높여서 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2400까지는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길입니다. 키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200 정도 키로, 2200km 같으면 여기서 서울까지 한 갔다 왔다를 해야 되죠.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갔다 오고 또 가야 될 정도의 길입니다. 그만큼 길이가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이도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정사각면을 가진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계에서,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 예루살렘은 만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성곽, 그리고 이 성 앞에 성과 함께 붙어서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은 측량해 보니까 144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46, 47cm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요건 한 67m 정도 되어집니다. 성곽의 높이는. 그러니까 성에 비해서는 성곽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런데 이 성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성곽에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이 성과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분리되어 버리면 성과 성곽은 다른 어떤 건물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곽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곽이 성의 한 밑부분 정도로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곽 아래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을 따서 하나씩 따서 기초석을 놓았고 그 기초석 위에 성곽이 이렇게 67m 놓여지고 이 성곽과 연결되어져서 성이 정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성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벽옥으로 쌓인 이 성곽의 기초석이 19절부터 21절에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보석이 밑바닥에 깔리고 그 바탕 위에 기초석 12개가 올려지는데, 성벽이 올려지는데, 성곽이, 기초석과 맞물려서 성곽이 올라가는데, 이 성곽이 벽옥으로 쌓이고, 이 벽옥 위에 성이 올려지는데, 이 성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성이, 12사도, 그리고 12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그들이 세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운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 바깥에서 보면 벽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이 전부 다 그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정금은 그 불순물이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잖아요. 이게 완전한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맑은 금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2보석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떤 말씀이 또 연결되어지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사장의 복장에 12보석이 꾸며지고 흉패에 12보석이 이렇게 붙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흉패 위에 12보석들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씩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져서 12지파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흉패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만 정금이 아니라 성에 있는 길도 전부 다 정금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성 안에 있던 그 길의 넓이는 한 10m에서 13m 정도 된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성의 길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길이가 벌써 2200km가 되어지니까요. 길이, 넓이, 높이가 2200km가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길의 그 넓이를 얼마 정도로 우리가 측량할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넓은 것들을 묘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도 충분할 만큼 이 성이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에서 불려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모여지는 이 성의 어떤 크기는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다 몰려오더라도 다 수용 가능한 크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예루살렘 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성에서는 그 성 안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성전이시고 또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던 모든 제사가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분에 의해서 모든 성전 제사가 폐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이제 다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제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양을 준비하고 소를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하고 하여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삶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 그 성전에서는 매일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제사가 드려지니까.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화려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피 냄새로 얼룩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그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면 매일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죠? 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죠.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짐승을 죽여서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 성전이 오늘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에서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을 내버렸으니까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전에는 피 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피가 났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와 계시고 어린 양이 제사의 제물됐던 어린 양도 있으니까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 성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성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성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곧 새로운 성전이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성전으로 모든 구조가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은 시간을 주관을 하게끔 창세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해가 뜨면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그리고 달이 뜨면 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 달이 시간을 주관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장하던 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한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해, 달로서 시간을 주관하는 이 주관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 달 이런 것들이 무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해, 달이 필요 없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늘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또 우리에게
참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보고 가면 되니까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분이 이끄는 그 길은 소경의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 길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아픔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지요.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만국에 있는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여기에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만국이 또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지라. 어디로? 성으로 들어가더라.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지만은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꼭 내 것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 바로 어린 양의 영광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받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어린 양의 영광을 받아서 어린 양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어린 양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자꾸 등장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22절에도 등장하잖아요. 곧 전능하시니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23절에도 나타나잖아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이 이게 자꾸 등장하는 것은 결국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어진 새로운 예루살렘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또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어린 양을 자꾸 이렇게 끼워 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성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만국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과 존귀입니까? 어린 양의 영광과 존귀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이 이야기는 AD 7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열려놓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세상에 열려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만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곧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신 그 영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지는 것이니까, 그분의 존귀함을 내가 가지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된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위에 열거된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반드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가장 마지막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0절 마지막 절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진다 이야기했는데 21장 27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것도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묘사의 표현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을 묘사하는 이 21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람의 표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꼭 형상화시켜 놓은, 건물화시켜 놓은 것과 닮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건물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것을 먼저 언약을 준 구약, 그리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전하게 한 12사도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세상에 쏟아놓은, 뿌려놓은 그것을 믿는 무리들이 새로운 성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은 만국에서 다 들어오도록, 만국, 온 세계에 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민족성을 뛰어넘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피부 색깔, 빈부격차,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야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승부를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계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사랑 공동체라면 여기에서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함께 동력자로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낙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21장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정말 감사와 찬송과 또 기쁨과 또 행복함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낱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0